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들의 힘들었던 육신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38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안산제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절반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벌써 6월 달인 거 혹시 아시고 계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6월 3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처음을 시작하면서 기대함을 가지고 또 설레임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 원치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반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잘 아시는 바대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의 축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월요일부터 보신 신명기 27장부터의 내용은 먼저 안내 받으신 것처럼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어제 보셨던 것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언약 갱신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던 것처럼 12지파를 둘로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레위지파를 세워서 저주받을 사람들의 12가지의 그 리스트를 말해주는 것, 이 모두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발 모세가 이들에게 당부하기를 제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징계받는 것을 다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데 너희 모두가 아멘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어제까지 보셨던 신명기 2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신명기 28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지, 그리고 축복을 만일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혹은 저주가 임하게 된다면 어떠한 저주가 임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새벽에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순종했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의 내용들,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은 그 많은 이제 수많은 분량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저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봐도 1절부터 14절까지는 14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28장의 끝까지 있는 부분, 거의 축복의 4배 정도가 되는 분량을 저주에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율법을 강조하고 싶었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제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제 우리가 볼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전반부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둘째는 그렇다면 이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렇다면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복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자면 1절 그리고 3절, 8절, 9절, 1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복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질이, 권력이, 지식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가운데서도 진정한 복, 우리를 살리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복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고백하는 고백 중에 무엇이 있냐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그냥 습관처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주관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복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조차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그 복을 맡겨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나 떼쓰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은 원래 내 거였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는 그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 가정을 섬겼으니까, 내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 복은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벌써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실 복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도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저를 처하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나오고요. 4절에서는 자녀와 소산, 가축의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5절에서는 광주리와 밥그릇이 복을 받는다. 6절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삶의 지경 모든 곳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자녀에게도 복이 임하고 또 소산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면서 받는 그 소득, 또 가축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주리와 또 밥그릇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무슨 어플을 통해서 또 그 온라인 이제 쇼핑몰을 통해서 장을 볼 때에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넣는 거를 장바구니라고 하잖아요. 그 장바구니를 넣을 때에 마치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야, 이번 달은 내가 한번 내 마음껏 한번 질러봐야지. 라면도 넣어보고 쌀도 넣어보고 생수도 넣어보고 내 마음껏 한번 그 장바구니를 채워보는 그러한 뿌듯함,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집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읽으면서도 왠지 흐뭇해지잖아요. 막 뿌듯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이 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거 일명 찌개장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이렇게 끌어서 복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의 장이다라고 공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 모든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막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이러한 복의 전파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원어를 봐도 그래요. 원어를 봐도 3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맨 문장 첫 단어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바르크라고 해서 복받아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아라 성읍과 들에서, 복받아라 네 밥그릇과 장바구니에서, 복받아라 네가 들이나 짐승이나 가축에서, 복받아라 내가 나가서나 또 들어오고서나 모든 곳에서 복을 받아라 라는 뜻으로 계속 복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2절 하반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른다 라는 말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복이 의인화가 돼서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이 복과 함께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또한 그러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둘째로 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3절부터 6절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복이 있고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에,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2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2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나온 1절에서의 삼가 듣고와 2절에서의 청종하면은 원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팀치마라고 하는데, 1절에서는 듣다로, 2절에서는 청종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나온 이 삼가 듣다, 청종하다라는 뜻의 이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무언가를 행동으로 취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것이 원어적으로 쓰인 단어의 원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많이 이제 찾으실 수 있으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fully obey라고 해서 전적으로 순종한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 놨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야구에서 그날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상대팀은 수비가 약해. 그러니까 오늘은 막 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안타 같은 거 짧게 치고, 이제 누상에 나가면 도루 막 이렇게 할 그런 시도를 해서 막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 약한 수비력을 파고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그 점을 강조하면서 게임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너희들 가서 그렇게 진행을 해라 라고 이제 그 시합 전에 그렇게 감독이 선수들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졸았는지 어땠는지 한 선수가 이제 시합에 나갔는데 감독의 의도대로 경기를 운영하기는커녕 막 홈런을 치려고 얼마나 열심히 배트를 돌리는지, 그리고 볼넷이나 뭐 어찌 됐건 이제 누상에 나가서 막 도루를 시도하고 정신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먼 산 바라보면서 막 벤치에서 이렇게 사인을 막 주는데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본인 마음대로 경기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럼 감독이 불러다 놓고 한마디 하겠죠.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얘기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지금 게임하고 있어? 이렇게 호통칠 게 당연할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삼가 듣다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 게임에 들어가서 감독의 의도대로 따라 행하기 위해서 정말 주의 깊게 듣는 것, 자세하게 듣는 것, 완벽하게 듣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가 듣다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대충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소홀합니까? 하루에 한 번 이 새벽제단 나오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하루에 1시간, 하루에 이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성경 말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읽어버리고 그 일주일의 삶을 그냥 놓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하시는 그룹들이나 그 분들 모임들이 있으시죠? 저는 그 모임이 복의 근원지이고 복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진원지라고 믿습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실 때에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심정을 갖고, 결단을 갖고,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주의 깊게 부지런히 듣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율법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나한테 유리한 대로 써먹지 말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그대로 나를 통과해서 내 앞날을 이끌어 가시도록 삼가 듣고 청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크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에 말씀을 듣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동행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또 진지하게 듣고 부지런히 듣는 모습으로 복의 근원으로서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집중해서 부지런히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청종하는 모습으로 범사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은혜 가득한 복된 교회로 이끌고 나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이 귀하다 하지만 그 귀한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과 그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말씀을 통하여